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15번째. 오늘 물화된 종교의 비극이다. 물화, 대상화, 물질화가 됐다는 거예요. 종교가 물질화가 됐다. 뭐랄까, 다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우상이 되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상화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물화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상화가 되었다. 이제 17장 앞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떠돌이 레위인을 하나 만나가지고 신분도 모르고 정말 레위인인지 뭐 하는지 또 모르고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다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에봇도 만들고 또 드라빔까지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지 5만 가지를 다 섬기도록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개인 비서 스타일로 제사장을 두었다. 참 웃기는 얘기죠. 율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어떤 집에 가면 뭐 불교를 섬긴다고 하면서 집에 불상을 뭐 한 100개씩 갖다 놓고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죠. 또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 또 카톨릭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마리아상을 그냥 한 500개씩 집에다 쌓아놓고 말이죠.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벽에다가 빼곡히 마리아상만 갖다 놓고 마리아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빌고 이제 그런 식이 된 거죠, 종교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미가의 집에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생겼습니다. 18장 1절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미가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아니죠. 앞에를 잘 봐야 돼요. 17장 1절. 자, 무슨 산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뜻은 미가가 에브라임 지파다. 이런 뜻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자, 그래서 근데 18장 1절에 단지파가 등장을 해요. 단지파가. 그럼 단지파는 어디서 살았지? 이 단지파가 뭐지? 먼저 제가 쓴 원고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단지파의 땅 분깃에 문제가 있다. 단지파가 일찍이 여호수아 지도 아래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했어요. 유다 산지의 북서쪽 비탈의 정착. 이따 지도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유다 산지의 유다 지파 옆에 바로 옆에 땅을 뽑기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이제 아모리인들에게 그걸 빼앗겼고 1장에 나와요. 아모리인들에게 단지파가 뺏긴 거. 그 다음에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고 블레셋 족속이 있고 하니까 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센 족속이에요. 블레셋 족속 얼마나 세요. 그래서 그 땅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려야 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하고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중동에 뭐라 그래요? 화약고라 그러잖아요. 화약고. 바로 옆집에 원수가 사는 거예요. 바로 옆집에 왼수가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비유하자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 옥산로잖아요. 옥산로. 우리 교회가 옥산로 17길인데 옥산로 1번지 일본 놈 살고 옥산로 2번지 한국 분 살고 옥산로 3번지 또 일본 놈 살고
옥산로 4번지에 한국 분이 살고 계속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만약에 인종 분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옆집 계속 사는데 난리 아니겠죠. 어떻게 될지 밤잠도 못 자겠죠. 예. 그때 아들 많은 집이 좋은 거예요. 밤에 교대 서서 불침번도 서고, 예, 아들 한 10명쯤 나오면 그래도 괜찮아. 예, 딸만 셋 있는 집은 지키지를 못해. 예. 그래서 자식이 많은 집은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처럼 든든하다. 시편의 말씀이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거주지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동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동네마다 우리 아파트 그 단지 수준의 크기예요. 그 유대인들의 정착지가. 우리 여기 무슨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하나 단지, 푸르지오 단지 있고 이 정도 크기에 있는데 물론 이렇게 고층 아파트는 아니죠. 그냥 개인 주택, 끼케야 2층. 그런 거 이제 몇 채 지어놓고 근데 장벽은 집보다도 더 높은 10m 장벽, 콘크리트 장벽을 쌓아놓고 그러고 살아요. 학교 갈 때는 군인들이 에스코트하고 장갑차가 그 스쿨버스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학교를 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성경 읽는 이 사사기가 똑같아요. 사사기에도. 그러니까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3,000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맛이 조금씩 같지. 너무 긴장하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고 막 작은 일에도 화를 버럭버럭 내고 막 공격적이고 성질 못됐고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인격 못된 걸로 다 자기 속에 쌓이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쯤인데 지금 이 시대도 설명을 하자면 꼭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파별로. 좀 사사기가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제 여러분? 예.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무기 체제는 훨씬 옛날 체제다. 예. 예. 사회적 현상은 그렇지만 무기 체제는 아주 옛날 무기 체제. 또 사회 체제도 아주 옛날 사회 체제. 왕정이 없었다. 획일된 제도가 없었던 사회. 그러면 이제 그림들이 점점 그려질 거예요. 예. 그래서 수요일 날 이 성서 강해는 단순히 그 하나를 잘한다는 것보다도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는 눈을 키우고 수준을 높이면 이제 다른 성경을 읽어도 예언서를 읽어도 그렇고 이제 다 혼자 읽어도 자립을 할 수 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정말 분배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죠. 성경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12지파의 땅 분배였는데, 자, 유다 지파 바로 옆이에요. 아까 북서쪽이라 그랬잖아요. 북서쪽. 자, 유다 지파가 지금 여기에요. 여기가 산지예요.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산맥이. 그러면 이쪽으로 바다니까 점점 낮아지고 이쪽으로 요단강이 또 여기 흐르니까 점점 낮아지고 여기가 제일 높은 산맥이 흘러요. 예. 그러면 이제 아래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다 지파가 있고 여기 단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북서쪽으로 비탈 지방의 아래쪽이다. 이제 설명이 이해가 되죠? 북서쪽인데 아래쪽이다.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산맥에서 내려가니까 북서쪽으로 아래쪽에 땅 분배를 받았다. 이게 원래 이제 땅 분배 받은 땅이에요. 단지파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가 집은 어디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는 여기 이렇게, 물론 여기가 제일 높은 산맥이지만 여기 산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 다 여기 높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지금 에브라임 산지 여기에 미가의 집이 있어요. 단지파가 지금 땅을 여기 블레셋이 있죠.
가나안 땅이 있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아모리 족속에게 단지파가 자꾸 밀려나요. 자꾸 밀려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딴 데를 찾는 거예요. 딴 데를 찾는데 그냥 이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파송을 해요. 모세는 몇 명의 정탐꾼? 15명. 그렇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몇 명 보냈어요? 2명. 오늘 단지파는 몇 명? 아까 읽었어요. 2절에 5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우리가 어디를 갈까 막 이제 정탐꾼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갈까 땅을 찾는 거예요. 불쌍하죠. 자, 땅을 찾아가지고 땅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에브라임 지파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미가 집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큰 스토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찾다가 이 위까지 올라와서 여기 요즘 단이라고 부르는 데 있잖아요. 단. 제일 높은 데 있는,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 단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단이라는 이 도시의 옛날 이름은 라이스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이라는 근처에 단 지파가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도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이주를 한 거죠, 북쪽으로. 근데 이주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오늘 18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땅이 등장을 하고, 아예 지도를 본 김에 제가 지도를 이제 설명을 아예 같이 해버리고 안 하려고 그래요. 7절에 보면 라이스가 바로 이 아주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지금은 단이라고 이름 붙인 곳이 라이스. 그래서 아주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 근데 지금 이것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냐? 자, 소라와 에스다올은 이 근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을 친 거를 기랏이아림에 진을 쳤다는데, 기랏이아림도 바로 여기. 자, 12절에 보면 유다에 있는 기랏이아림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랏이아림은 이 동네를 얘기합니다. 여기가 미가의 집이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위까지 올라가서 전투를 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이제 머릿속에 남한테 설명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됐어요. 잊어버려도 돼. 하여튼 이해만 되면 돼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 단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을 지키지를 못했다. 이방 족속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딴 데를 가서 정복을 해서 이제 살게 됐다. 우리는 이제 땅 분배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딱 들어가갖고 승리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산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역사가 그렇게 복잡한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이 사람들도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단지파의 정탐꾼 2절에서 6절 5명, 이제 전국을 정탐을 하고 어디 땅이 없나, 이사할 땅이 없나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호수아 이래로 이미 300년이 지난 지점이에요. 3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했을 때가 이미 3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자기 땅을 회복한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회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300년이 지났는데도 단지파는 자기 땅이 없어. 계속 조금 차지했는데 빼앗기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그래서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자, 3절에 보니까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지나가다가 저기 가는 길이 어딥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하는데 청년이 저기 라이스 성은요 이쪽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설명을 하는데 이 청년이 에브라임 지파 사투리가 아니야. 예, 에브라임 지파 사투리가 아니고 저쪽에 남쪽에 베들레헴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음성을 알아듣고, 예, 목소리나 억양을 알아듣고, 당신 이 지방 출신 아니지? 베들레헴에서 왔지? 그럼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로 당신이 여기 와서 삽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미가의 제사장입니다. 미가가 나를 고용하고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하죠. 5절.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거냐 안 할 거냐. 점을 좀 쳐달라. 운명을 예언해달라. 그랬더니 6절에 그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예, 형통할 거다. 그런데 이 느낌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는 말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싸구려 축복, 싸구려 축복, 싸구려 평안. 그들이 기대하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채플린의 약점이라 그랬잖아요. 예, 독립된 목회자라야 되는데 왕실에 딸린 설교자. 예.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왕의 가족들만 딱 앞에 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욕할 수 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말이지 막 그런 설교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얘기하고 축복만 하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길 가던 정탐꾼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을 읽습니다. 7절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보니까 어디처럼 산다 그래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 시돈,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 도시, 최고의 부자. 예. 왜요? 바닷가의 도시잖아요. 바닷가. 예.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시돈 그러면, 예, 뉴욕이에요. 뉴욕. 예. 뉴욕처럼 부흥하며 번화하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라이스 성이 뉴욕처럼 시돈처럼 부유하고 평안한데, 근데 또 특징이 뭐냐? 고립돼 있어. 그거 가가지고 날름 잡아먹어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면 단 사람들이 가기에 얼마나 좋아요? 아주 부유한 도시인데 고립돼 있고, 그러면 날름 가서 정복을 해버리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예, 중간에, 예, 이런 일이 이제 전에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일이, 예, 기억이 나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이제 라이스를 정복하러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예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랏 예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자, 정탐꾼이 왔다 갔다 하다가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청년과 만났고 다시 단 지파에 가갖고 우리가 라이스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진격을 하면 그 진격하는, 아까 지도에 봤듯이 올라가다 보면 또 누구의 집을 지나요? 미가의 집을 또 지나게 되는 거예요. 미가의 집을 지나다가 군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약탈. 예, 약탈. 이 약탈을 안 해야 돼요. 군인들은. 군대 윤리는 약탈과 살인. 예.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단지파는 전쟁하러 가면서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약탈을 합니다. 무슨 약탈을 하죠? 14절 함께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에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전에 정탐하러 가면서 이 집 저 집 다 들어가고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청년하고 대화하면서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던 병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에봇, 드라빈,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새긴 신상, 신상들이 질비해. 그거 다 금덩어리야. 이거 다 훔쳐갑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무기를 다 들고 있어요. 무기를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경솔해져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뺏어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 자 16절 이제 레위 청년을 만나고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집 문 앞에 600명이 딱 서 있어요. 그럼 집주인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꼼짝 말라는 협박이잖아요. 600명의 군인들이 딱 서고, 그래서 전에 5사람 정탐꾼이 그 우상과 에봇과 이거 있는 걸 다 봤으니까 5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보물이란 보물, 우상이란 우상은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군인들 앞에서. 이 청년도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할 뿐이에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거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 한마디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19절 시작.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제는 뭘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따라와라. 제사장으로 삼겠다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느냐. 너 우리 따라오면 승진시켜줄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돼. 자, 기분 좋아요, 나빠요? 스카웃 당했어요. 이 청년이 기분 좋아요. 20절 함께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전쟁 한번 요약을 하면 7절에서 13절에 전쟁의 시작이에요. 더 안전한 땅을 찾아서 이제 라이스 땅으로 갑니다. 600명의 군사들이 미가의 집 앞에서 무력 시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과 우상의 강탈.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이것을 여러 번 열거하는 것은 이것들이 미가가 나의 지은 신들이라고 부르짖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위 청년에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돈과 출세에 눈이 먼 그는 흔쾌히 따라갑니다. 수용을 합니다. 마치 고용주 월급 받듯이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족속,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된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율법에 이런 거 있나요, 없나요? 율법에 이런 거 있나요?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봐도 이런 거 있나요? 한 개인이 당신 월급 줄 테니까 제사장 하시오. 그 에봇을 자기 맘대로 막 만드나요? 그런 일 없어요.
함부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굉장한 죄를 범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나 이제 모든 걸 뺏기, 돈으로 따져도 굉장한 돈인데, 이 우상을 이 돈으로 따져도 보석이 박혀 있고 금과 은으로 도금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빼앗긴다니, 그것도 자기 제사장까지 다 빼앗겨 버린다니, 이건 너무 허무한 거죠. 그래서 미가가 뒤따라가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21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자, 그래서 미가가 이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급하게 따라갔어요. 아마 물건을 강탈할 때는 미가가 없었나 봐요, 집에.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물건이 강탈당하고 제사장까지 함께 갔다. 그 소식을 듣고 막 급하게 따라가서 따라잡았어요.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고 하는지라.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았으니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가 의지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 우상을 자기가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소연을 합니다. 자, 하소연에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단지파는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무슨 뜻이에요?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하면 간단하게 있잖아요. 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 죽을래? 그 얘기예요. 지금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까불지 말고 빨리 돌아가. 너 죽을래? 협박을 하는 거죠. 억울하고 부당하고, 그러나 군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무모한 일이에요. 그래서 26절 끝에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게 자비로운가요? 자비롭지 않아요. 뭐만 있어요? 힘과 폭력. 이것이 사사시대의 실상이었어요. 힘의 논리, 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부와 권력, 이것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질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까 1절처럼 왕이 없으므로. 왕정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왕이 없다 하는 거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준법이라든지 이런 질서, 준법 질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힘과 이 폭력만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왕이 없던 시대였다. 그래서 은근히 왕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미가의 집에서 재물을 강탈하고 우상을 강탈하고 북쪽으로 가서 라이스라는 도시에서 전쟁을 한 이 단지파. 아까 라이스가 왜 좋다 그랬어요? 부유하지만 고립돼 있고 정복하기가 쉬운 도시다. 그래서 예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가서 정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어요. 자,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계속 읽죠. 29절 시작.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정이 되고 남북 분열 왕국이 됐을 때 이 여로보암이 일대왕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제일 북쪽 도시에다 하나 갖다 놓고 제일 남쪽 도시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그때 등장하는 도시가 어디와 어디? 어디와 어디? 지금 하나는 알잖아요. 지금 단과 어디예요? 베델. 단과 베델. 예. 단과 베델. 예, 베델은 어떤 도시예요? 베델. 누구 생각나요? 베델 같으면. 예, 도망치다가 예, 밤에 돌베개 베다가 누구? 야곱이 예, 꿈꾸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 돌베개를 자고 예, 일어나서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그래서 벳엘, 엘은 하나님, 벳 그러면 베들레헴처럼 벳 그러면 집이란 뜻이잖아요. House of God, 예,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베델, 그래서 베델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단과 베델에 2개 예, 우상을 만들었는데 단은 제일 북쪽. 바로 그 단이 왜 단이 되었는가? 오늘 이 성경의 사건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도시를 정복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붙였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이 폭력적인 사태를 우리가 읽어보고 이 폭력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조차도 사고 팔 수 있고 뺏고 강탈할 수 있고 그래서 물화했다는 거예요. 종교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묵상 포인트. 신앙과 야심. 레위인은 신앙을 야심의 도구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만 있을 뿐 모두 욕심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또 누구도 이 청년을 레위인은 끝까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청년, 그 다음에 미가, 또 무슨 지파? 단지파. 이 세 부류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욕심과 야심, 사리사욕, 진리는 없어요. 진리를 오로지 이용하고 상업적 이득의 도구로만 종교로 이용하던 그런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과 야심. 자, 2번째.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미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만든 신들을 당신들이 다 빼앗아가면 내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고백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 같은 신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신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내가 만든 신들과 내가 만든 제사장을 당신들이 빼앗아 갔으니 내게 뭐가 남느냐? 미가가 만든 신들이에요. 그러나 미가 자신도 여기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이에요. 우상숭배의 어리석음. 예, 미시나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이 전설들이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가면서 이 가게를 좀 봐라.
근데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가게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인데 아주 멋진 젊은 귀족이 탁 말을 타고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우상 가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더니 한 30cm 되는 한자쯤 되는 이 우상 하나를 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사려고 이거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은 왜 필요한데요? 그러더니 이 젊은 귀족이 딱 쳐다보더니 우상이 나를 지켜주잖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젊은 귀족을 아래 위로 이렇게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젊고 멋있고 키도 크고 건강한데 이 우상은 한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이가 35쯤 되어 보이는데 이 우상은 우리 아버지가 어제 저녁에 만들어 놓고 오늘 아침에 출장을 가셨어요. 이 우상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미시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이야기를 딱 던져놔요. 딱 던져놓고 이제 아이들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막 골치가 아픈 거지. 이게 아브람 얘기가 맞다 그러면 장사를 못 할 거고, 또 장사를 하려고 하면 또 거짓말을,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진리를 향해서 또 하고, 이 귀족을 그냥 보내고 물건을 안 팔면 또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항상 이게 주입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주입식이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적인 몇 가지 질문들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좋겠다 하는 건데, 요 예화에는 이 표준적인 질문이 한 가지, 답이 아니고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 다음날 아빠가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아빠가 돌아왔을 때 입장이 굉장히 애매한 거죠. 아빠 말을 따를 거냐, 진리를 따를 거냐, 이익을 챙길 거냐, 진리를 챙길 거냐,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자, 여러분은 어때요? 큰 사고, 돈 많고 신분이 높고 건강하고 멋지고 그런 귀족, 말 타고 탁 마차까지 타고 오는 그런 귀족이 우상이 그런 귀족을 지켜줄까요? 그 귀족이 우상을 지켜야 될까요? 미가 자신도 자기가 만든 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뺏겼다고 아이고 나는 어찌하려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걸 다 갖고 가십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만든 종교, 단지파의 비열한 행위는 자비가 사라지고 무력만 난무하던 사사시대를 대변합니다. 생존의 문제로 신앙을 포기하도록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의 논리와 진리, 내 소유와 성령, 내 소욕과 성령, 내 삶을 움직이는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원리는 어떤 걸? 우리는 지금 힘, 또 요즘은 돈, 힘의 논리, 돈의 논리가 앞장섭니까? 진리가 앞장섭니까? 내 소욕이 앞장섭니까? 성령의 말씀이 앞장섭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날의 문제는 결국은 돈의 문제죠. 돈. 우리 사회에 보면 돈의 문제, 돈이 최고의 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이 신문이나 매스컴에 등장하는 거 보면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은데, 중요한 거 굉장히 많은데 오로지 돈 얘기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제가 뭐 주제는 분명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오로지 돈 얘기만. 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예. 경제성,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 그 다음은 몰라.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인류가 뭐 생존하건 말건 당장 예, 돈. 또 돈하고 연관된 소비. 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몰라요. 예. 화석 연료라든지 예, 우리가 쓰레기 소비라든지 쓰레기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 예, 뭐 과학자들이 분명히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15년 이상을 못 버티고 예? 또 탄소 생산을 계속 늘릴 경우에 북극이나 남극에 이 빙하가 다 녹아나면 우리가 앞으로 15년 이상을 못 버틸 거다. 예. 근데 펑펑 쓰잖아요. 예, 펑펑 써요. 아파트가 얼마나 더운지. 아니 좀 두꺼운 겨울에 집 안에서 내복 입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까? 겨울인데 왜 집 안에서 내복을 안 입어? 왜 겨울에? 예? 그 이마트 가니까 플리스 뜨뜻한 거 25,000원이면은 그냥 막 아래 옷돌이 그냥 막 한 벌도 사 입고 내가 사줄게 내가. 겨울에 두꺼운 옷 입는 게 정상이지 왜 겨울에 반팔 입고 돌아다녀? 특이 체질이라서 반팔이다. 그건 내 이해를 해요. 진짜 열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왜 그렇게 막 펑펑 떼는 거예요? 펑펑 떼는. 아파트 관리실 가가지고 우린 겨울만 되면 왜 이렇게 떼냐고. 그래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가서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겨울은 예외고 이번 겨울은 워낙 따뜻하니까 한 3년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요. 제가 그 관리소장한테 얘기했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탁 안 떼면 사람들이 느낀다. 조금씩 덜 떼라. 조금씩 한 5% 정도 덜 떼고 1시간 뗄 거 50분 떼면 누가 아냐. 다 적응을 하지 사람들이. 정말 관리비 겨울에 많이 낮아졌어요. 예. 한 10만 원 떨어졌어요 아래로. 그게 다 뭡니까? 연료비 항목이 다 나오잖아요. 연료비 항목이 떨어졌다니까요. 예. 추운 겨울에도 작년 재작년에 그냥 뭐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래 놓고는 뭐 우리 자식이 뭐 교육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뭘 가르쳐야 되고 뭐 백나라면 뭐해. 15년 후에 그냥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냥 뭐 지구 온난화로 다 죽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돈, 소비, 편리함의 원리, 예, 돈이면 다고. 열받는 게 또 뭔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 CBS 앱으로 듣다가 딱 껐는데 종료하는데 요즘 웹툰이라 그래서 만화영화 이상한 거 있는데 그 애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걸 떡하니 광고하고 있고 진짜 어른들이 돈밖에 모르는 좀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사회에 그저 돈이라고 하는 욕망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라는 욕망만 쫓아갈 때 사회가 다 망쳐지고 아이들 다 망치고 아이들 다 망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은 잘 될 수가 있어. 같이 다 망하는 거죠. 소비가 왕이냐 소득이 왕이냐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가고 힘 있게 살아가고 이런 사사기 시대 같은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시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